세 번째 시간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첫 번째 나온 것이죠. 그 본문 말씀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행위와 주님의 이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일들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섬김의 일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행위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들의 생각, 인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지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말과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저께는 저희가 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게 말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생각이 부터 악한 게 인간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 대한 부분은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악을 지어내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정한 악으로 딱 나타나는 건 무엇으로 보여지는 거냐면 행위로 나타났었을 때 그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그것을 드러나는 생각을 절제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생각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 좋은 생각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남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그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이미 죄를 졌으니까 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미 생각이 났기 때문에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여러 가지 죄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내면에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일어날 수 있는 그 안 좋은 생각을 우리가 정리하게 됐었을 때 이게 우리의 생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었을 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근데 남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전부인가요? 제가 성도님들 다 사랑한다 그래가지고선 사랑한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성도님들이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걸 아시나요? 어떠시겠어요? 성도님,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걸 갖고 표현하지 않으면요, 제 사랑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럼 맨날 말만 해요. 이제 말과 행동의 두 가지입니다. 맨날 말만 해요. 제 아내한테 사랑해 사랑해 그러고 누워가지고 물 줘, 밥 줘, 뭐 TV 틀어줘. 옛날에는 리모컨이었잖아요. 자매님들이 누워서 다 시키잖아요. 형제님들 리모컨이 저기에 있는데도 야 리모컨 갖고 와, 그리고 저기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리모컨 갖고 오라고. 이게 우리나라 남자들이 했던 예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맨날 사랑한대. 그럼 이게 사랑인가요? 도와주니까 고마워하는 마음은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사랑의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랑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겉으로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행동으로 표현이 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났었을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성도님들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성도님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말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얼만큼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수고할 수 있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됐었을 때, 아, 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 성도가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교회를 위해서 섬기거나 어떤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사랑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보면 창세기 1장, 창세기 4장이죠.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야 아우가 어딨니라고 물어봤는데 어디까지 나가요? 제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끔 그 자녀들이 둘이 있어요.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그렇게 질문할 때 있죠. 야, 형 어디 있어? 그랬더니 형이 있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 형은 맨날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들어보셨죠? 화나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예. 하나님한테 지금 그 가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또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벨을 그 죽이고 나니까 자기 내면에 이미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른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들킬까봐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있는 게 지금 가인의 마음인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무엇인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안 좋은 게 딱 튀어나온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그 이면에 이미 안 좋은 무엇인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이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과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질문들이 그냥 평상시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그러죠. 그 내면에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분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내 건 안 받으셨어? 왜 아벨 것만 받았어? 그러니까 분하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 대한 생각이 결국은 겉에 표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찝어서 얘기를 해줘요. 네 안색이 왜 이렇게 변해 있니? 왜 인상을 쓰고 있어? 네가 인상을 쓰고 있는 거는 뭔가 네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 행동이나 표정이 안 좋겠냐는 거예요. 아이들 그러잖아요. 뭔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화가 나 있어. 야 물어보면 왜요? 고개 숙이고 이렇게 행동해.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고개를 들지 않는 걸 화가 나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 기분이 안 좋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가인이. 그 다음에 보시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표현입니다. 악과 선의 중간에 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악을 행할 것이냐 선을 행할 것이냐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죠. 여기에서 선을 행한다라고 얘기하면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모습에 있어서 기분이 나빴어요. 너무 화가 났어. 하지만 내 동생이니까 내가 그를 사랑해야지. 그를 잘 보듬어줘야지. 하나님이 그만큼의 어떤 뜻이 있겠지. 내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지? 라고 만약에 가인이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의 행동이 이와 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되니까 악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가인은요. 이미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분과 기분에 대한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더 이상의 모습에 하나님의 이야기도 그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화가 나고 분이 났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 내면에 있는 화와 그 기분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잘못된 모습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에게 얘기하죠.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오늘 이렇게 문에 여기 죄가 엎드려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올까 말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죄가 들어오는 건 누가 허락했을 때 들어와요. 예, 내가 허락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나는 그냥 별 수 없이 죄에 따라서 살아갔어요. 이런 어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 그럼 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다 라고 얘기해요. 그 죄가 나를 원하고 있어요. 나 좀 들어갈게. 나 들어가게 좀 도와줘. 좀 불러줘. 그러고 여기서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와 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제 죄 가운데 빠져가는 거죠. 근데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다 그러면 너는 다스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이거는 잘못됐어. 내가 그럴 수 없어. 너 나 나가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안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기분이 먼저야. 들어와봐. 우리 뭔가를 해야 돼. 이 기분을 풀어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폭언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직접적으로 뭐 폭력 행위를 하든지 이런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가인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로 발생하게 되는 게 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지금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내면에 성령을 함께 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역사를 이뤄가시거든요. 그분을 의지하게 됐었을 때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기분이나 감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이길 힘이 생겨요. 근데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어떤 분은 나의 성격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분은요 평생 그 성격을 바꾸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제가 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오랜 역사를 제가 그분을 바라봤는데 거의 30년, 한 20년을 제가 그분을 봤는데 그 20년 동안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아요. 그 생각이 변하지 않으니까 행동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쩔 수 없다는데 그게 어떻게 변하겠어요? 행동이라는 거는요. 동물의 객체가 외부에 나타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움직임, 되게 어렵게 적어놨죠. 뭔가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것을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동은 기본적으로 내적인 충동이나 동기를 전제로 한다라고 얘기하죠. 일정한 방출 기구에 따라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내적인 것이 어떤 방출 기구를 통해서 드러나요. 입으로 드러나든지 행동으로 드러나든지 이런 것을 행동이다라고 사전적 의미로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이 없이 그냥 드러나는 것은 없어요. 내적인 그 어떤 무엇인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라서 내가 이건 뭐 나도 모르게 했어요 라는 것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내면 속에 그 무엇인가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내 잠재되어 있는 심리 속에 무엇인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드러나는 게 이 행동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특장애라고 하시나요? 아이들 갑자기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눈 깜빡깜빡거리거나 뭐 이상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 이거 특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이 특장애가 나타난 기본적인 전제가 아이들이 주로 이제 아이들한테 나타나는데 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게 됐었을 때 뭐 갑자기 엄마가 많이 아프시거나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특별한 문제로 인해서 아이의 심리적으로 뭐 너무 불안할 때 이럴 때 드러나요. 근데 이 문제는 심리적인 것이 해결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그걸 조절을 못해요. 아이 입장에서는 더 심하죠. 친구들은 놀리는데도 내가 이게 잘 안 돼. 이렇게 행동하는 내가 잘 몰라요. 별 수 없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나는 별 수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심리적으로 내면에 깔려있는 나도 모르는 그 심리의 깊은 내면에 깔려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그냥 드러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은 주로 모두가 우리 내면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은 나도 별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변명이신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것을 조절하려는 마음 자체를 갖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론적으로 우리가 따져서 들어가다 보면 그 기본적인 모든 행동이 우리 내면에 있는 생각에 대한 부분이 외적으로 표출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적으로 내가 이것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시면 내면의 생각부터 바꾸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행동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부터 시작이 되냐면 인지부터 바꿔서 행동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인지 행동 치료예요.
인지 치료가 있고 행동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 치료는 생각을 바꿔주는 치료고 행동 치료는 아예 행동만 바꿔줘 버려요. 근데 이걸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두 개가 합쳐져서 인지 행동 치료라는 게 또 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지를 바꿔주면서 행동까지 바꿔주는 거. 기독교가 아니라 일반 심리 치료를 할 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건 기독교도 아니다라는 걸 떠나서 이론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문제다 보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성경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인지치료입니다. 그리고 너희 행동이 잘못됐어라고 주님 얘기하시죠. 이게 행동치료인 거예요. 심리라는 자체는 성경이 동일하게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에 대한 얘기를 적어준 게 성경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심리라는 부분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성경 안에서도. 다만 그거를 일반적인 심리를 얘기할 때는 일반적인 심리는 다 인본주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거고 성경은 신본주의인 거죠. 그런 어떤 차이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지 실질적인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것이 적지 않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면에서 얘기를 하면 행동치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의 중요한 거는요. 행동은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요. 부정적인 행동은 부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긍정적인 것이 많이 드러나게 되면 성도님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부정적인 것이 많이 일어나면 부정적으로 변할 거예요. 성도님들이 서로 비난하고 서로 그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얘기하고 무엇인가의 교회 어려움을 얘기하고 이런 것이 팽배해지면 끊임없이 교회는 부정적으로 변해요. 근데 조금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해결할 좋은 것들을 얘기하고 그 해결점을 찾아 나가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가면 교회는요 어려움의 문제를 쉽게 어려움의 문제는 없을 수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천국이죠. 이 땅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성을 갖고 있고 내가 그 죄성을 드러내는 존재인데 성도님들이 죄성을 갖고 있고 그 죄성을 드러내는 존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안 일어나요?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하는 법들을 저희들이 배워가는 거고 때로는 아픔을 갖고 상처를 쌈에 안지만 그 속에서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님을 의지하는 부분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됐었을 때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교회와 안 좋은 교회의 차이는 사람이 많느냐 적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교회냐 그러지 않는 교회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만 얘기해요. 그건 사람 냄새가 나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느냐를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그게 성경적인 교회인 거죠. 저희는 지금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가 했던 경험과 그것을 갖고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의 인지를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가는 그런 교회를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희 오늘 수양에 오시면서도 지나왔던 많은 시간들을 돌아보시면 제가 요번에 수양회처럼 사실 편한 적은 없었거든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되게 피곤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같이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 수양회도 해야 되고 장례식도 해야 되고 두 가지를 같이 경험을 하니까 육체적으로는 오늘 장지를 못 가겠더라고요. 몸이 못 따라줘서 그래서 저희 자매하고 얘기하는데 저희 자매도 그 헤르페스가 다 올라왔어요. 가야 되지 않을까 둘이 오면서 얘기하다가 결국은 내일 그 저희 예배 드리는 것까지 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아침에 새벽 5시에 나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장지를 가는 거는 저희가 좀 포기를 했었었는데 뭐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부분이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좀 편했던 거는 교회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정 올 때부터 시작해서 갈 때까지 제가 신경 쓴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형제들이 알아서 다 그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해결점 중에 큰 문제만 있을 때만 이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지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시간들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수양회를 하면서 예전에 해왔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은 거는요.
이 지금 하고 있는 형제들이 예전에 그런 것을 경험하고 본인들이 받아보고 그래왔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희 뭐 시설이 더 좋으면 좋지만 이 정도면 편하지 않으시나요? 전 상당히 편하게 제 방을 성도님들이 참 좋은 방을 주셔서 제가 편하게 지내기도 했는데 잘 지냈어요. 재밌게 지내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회비로 얘기했었을 때도 저희는 여태까지 회비로 안 했었고 다 헌금으로 해왔었잖아요. 저도 이제 그 헌금으로 회비로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헌금으로 해왔을 때도 성도님들이 내가 요번에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헌금을 해야 될 것 같아 스스로 생각해서 헌금을 해오셨던 거죠. 회비를 할 때도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얼마인데 그거보다 훨씬 내려서 회비를 책정한 거예요. 요즘 가보셔서 알잖아요. 다른 데 가보시면 4인 기준으로 2박 3일 가게 되면 한 사람당 얼마가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1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으로 줄인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알아서 더 많이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회비에서 더 많이 하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유지가 되죠. 저희 가정도 아시잖아요. 저희 가정이 뭐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어려움을 갖고 있어. 지금은 좀 편하지만 예전엔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수양회를 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도 회비를 내야 되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주역이 찬역이 해지가 있었을 때 친구들을 데려왔었어요. 그럼 그 친구들에 대한 회비까지 저희가 다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그러면 그 회비를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1년 동안 적금을 들어요. 저희 가정에서는. 그래서 적금을 들어서 수양의 회비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살아올 때 해왔던 패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구도자들이 계속 교회를 참여하고 아이들이 계속 교회로 올 수 있었던 거죠. 그 아이들의 회비가 그냥 안 나간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다 회비를 했었어요. 저희가 데려온 아이들은 저희가 회비를 냈었었고 또 다른 분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분도 친구들 자녀들이 친구를 데려올 때 그 친구들의 회비까지 다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운영되는 게 지금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누군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부분들, 누군가 이렇게 그 1년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시간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운영되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캠프 하나 하고 나서 어떤 행사하거나 한 번 하고 나서는 불평이 더 많아져요. 뭐가 힘들었네, 뭐가 어려웠었네, 뭐를 안 해줬네, 이런 것이 더 많아지는데 서로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수고해 나가고 이러니까 끝나고 나면 마음의 편안함과 또 그 수양의 기쁨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안고 가게 되는 거죠. 저희 성도님들이 별로 많지 않으시지만 캠프 와서 보시잖아요. 안 움직이시는 분이 없죠. 다 수고하시잖아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딱 수고하는 몇 명만 수고했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오다가 교통사고까지 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잘 모르시죠? 캠프를 진행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 사역하기 전이에요. 캠프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캠프장에서도 거의 밤새고 일을 하고 오다가 결국은 그냥 운전을 하는데 차가 막히니까 그 깊은 잠을 잤어요. 운전대를 들고 뭔가 쾅 해서 일어났더니 앞차를 부딪혔더라고요. 너무 피곤했었어요. 그때는 딱 몇몇만 일하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지금보다 한 3배는 됐었고요.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한 7, 80명 참여했었으니까 기본 한 80여 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참여를 했었으니까 일은 훨씬 많고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지금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자기의 맡은 일들을 이뤄가면 섬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아요. 근데 몇몇 사람들만 하면 그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져 가는 거죠. 우리들의 행동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 나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게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생각을 바꿔 가셔요.
그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문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두 번째요. 행동은 생각과 감정의 결과물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감정이 어떠느냐, 내 생각이 어떠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행동이 드러나게 돼요. 성도님들이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성도님들이 다 땅을 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셔요? 왜 메시지를 전할 때 가급적이면 핸드폰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 하시잖아요. 일꾼 형제님들이요. 저는 그런 얘기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았었는데 요번에도 어떤 형제님이 핸드폰을 쓰면 안 됩니다. 뭐 저기 성경을 봐야지 왜 핸드폰을 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듣는데 제가 불편했어요. 그 형제님이 얘기하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가 성경책을 봐야지만 영적이고 태블릿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면 비영적인가요?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죠? 성경을 태블릿을 통해서 성경을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계셨던 형제님은 이것만 봐야지 이게 영적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는 동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거에는 좀 고민하게 되냐면 핸드폰을 보시면은 성경을 보시는 건가 딴 걸 보시는 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개가 다 숙여져 있으면 나 혼자 얘기하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딴 생각을 하셔도 열심히 딴 생각을 하는데 눈은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요, 아 열심히 들으시는구나 생각해서 더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게 돼요. 이게 별 수 없습니다. 나는 보는 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내 감정이나 생각의 변화가 이 짧은 순간에도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동에 대한 부분은요, 조시더라도 눈을 뜨시고 조시고 저를 보시면서 조세요. 그럼 제가 되게 기분이 좋게 강의를 하게 되죠. 네. 그래 표정을 지으시는데 저를 보면서 인상 쓰고 계셔요. 열심히 보시는데 인상을 쓰고 계시면 아, 내가 또 오늘 뭐 말을 잘못했나, 뭐 잘못된 단어를 썼나, 아니면 또 오해를 하시나, 뭐 별 생각이 저는 얘기를 하면서 머릿속에서 돌아가요. 그런 거 아시나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별 수 없는 인간에 대한 모습인 거죠. 물론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통해서 함께 교제해 나가는데 이런 그 심리적인 부분들은 별 수 없이 인간의 모습에서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설교가 더 아름답게 되게 하기 위한 것, 그런 그 성도님들의 역할도 있으신 거예요. 메시지는 메시지만 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역할도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설교의 질이 달라지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님들의 역할들을 잘 해주실 수 있으면 좋았고, 조시더라도 앞으로 주세요. 옆으로 조시 마시고. 앞으로 조시면 그래도 끄떡거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옆으로 조시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우리 행동하지 않으면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부분들이 사장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내가 다른 성도를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도 그 사랑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생각 자체가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는데 그 교회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셔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 이 고민하는 걸 다 일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얘기하는 거 보면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 차이가 뭔가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만 하시는데 그 생각하는 모든 거를 교회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아닌 건 아니겠지만 그거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분이 교회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그 생각한 것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 드러나지 않은 걸 갖고 주님께서 너 열심히 나를 위해서 생각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행동과 결과를 보고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로 섬긴 것과
어떻게 성도를 지금 섬기고 있는 것, 내가 그것을 기억하겠다라고 얘기하시지, 네가 생각을 어떻게 한 걸 내가 기억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끝나지 마셔요.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주셔야 되는데, 그 좋은 교회를 위한 부분들, 주님을 위한 것들이 있으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잘 이루어지셔야 되는 거고, 또 교회는 뭐냐면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연합에 그것이 맞는 것인가 얘기해보고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행동이라는 거는요, 무엇인가 내가 결정했다라는 의미가 되어져 가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보실까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에 대한 얘기인데, 15장 20절 보시면, 탕자가 이제 나중에 그 주업 열매를 먹고 이러면서 고민하다가 그가 결정하는 얘기예요. 20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얘기하죠. 그 이전에 잠깐 저희가 보시면요, 17절부터 보시면, 돼지의 주업 열매를 먹다가 그가 생각한 게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얘기하죠. 그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마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 결정 속에는 무엇이 같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것, 내가 아버지께 부모의 아버지께 죄를 졌다는 걸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드러난 거야.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냥 움직인 게 아니죠. 그 움직임의 모습을 통해서 그 내면에 무엇인가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조금 마음에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이 이루어진 거는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나는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내면의 생각인 거예요. 내면이 그런 결정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동은요, 자기 표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사도행전 7장은 사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얘기죠. 바울 앞에 사람들이 겉옷을 던져놨어요. 근데 그것을 사울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사울의 모습은 뭐냐면,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게 여긴 그런 마음을 사울이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런 행동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이 안 좋은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들의 판단을 내리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성령님들이 집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다 그래가지고서는 영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매일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읽은 분이 계셔요. 아예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어요. 그게 끝이에요. 이분이 영적인 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셔요. 이런 걸 우린 영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말씀이 아는 것으로 끝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얘기하시는 거죠. 행동의 종류를 보면 행동도 동일하게 우리의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희의 표정에서 그 자유를 보면 표정이 갑자기 어떻게 변하셔요? 성도님들 표정. 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자유를 딱 보는 순간에 성도님들 표정이 싹 이렇게 그 웃음의 표정으로 이렇게 다 바뀌셔요. 신기하게 변하셔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표정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표정이 딱 일그러지잖아요. 이게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표정이라는 자체는 우리의 그 내면의 생각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그런 생각을
잘 조정하고 바꿔갔었을 때 나의 행동과 표정, 말투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행동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긍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알지 못해서 당연하죠. 내 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바른 인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없어요. 그럼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없겠죠. 나는 이걸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행동이 드러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내가 돈이 좀 부족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여전히 돈을 버는데 마음이 더 써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러지 않은 거죠. 열왕기상 18장 21절은 엘리야에 대한 얘기예요. 갈멜산의 전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얘기했던 것이 너희가 두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라는 거죠. 우리들 내면에 하나님의 나의 삶의 전부다라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내용들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모습들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말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겉모습을 통해서. 마가복음 9장 볼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20절부터 보시면 9장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두 가지 양가 감정을 갖고 들어온 거죠. 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하신 얘기가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으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문맥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는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믿게 됐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지 이게 내가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비 오기를 제가 믿어요. 철떡같이 믿어요. 비가 와요?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그럼 전 믿어요. 비가 올 거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믿었고 주님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믿습니다. 제가 저에게 이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싫다라고 얘기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해주세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사람은 반대였어요. 당신이 이걸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얘기하신 것.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요. 그럼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게 되겠어요?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정도 그 밤에 서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자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됐었을 때 앞에 보이지 않지만 어려움의 문제도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또 하나는 경험 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경험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부족하니까 자꾸 하실 수 있는 건 내가 아는데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BHC를 할 때 하루 한 3, 4일에 한 번씩 그때 당시로 100만 원씩 입금이 돼야 됐었어요. 에어컨 값이 겨울에 보니까 히터 값이 히터 에어컨 보니까 겨울에 그때 당시죠. 20년 전인데 20년 전에 70 얼마에서 100 얼마씩 나왔었어요. 한 달에. 그러니 그 값만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밖에 보면 2층에서 그 성남의 그 가장 번화가가 보이거든요. 거기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 그게 할 수 있는 제가 전부였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2, 3일에 한 번씩 어쨌든 채워져요. 뭐 사람들이 오건 뭐 손님이 오건 이래서 채워지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또 이틀 지나고 나면 또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주님 요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의심하지 않을게. 이걸 갖다 2년 동안 했어요. 대신에 그런 그 경험들이 저에게 무엇을 줬냐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확신을 제가 갖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역을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사역 시작할 때 2천만 원의 빚을 갖고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때 당시에 형제님들이 저에게 주신 돈이 80만 원이었었어요. 그걸 갖고 아이 셋을 키워야 됐었습니다. 빚이 2천만 원에 아무것도 없이. 근데 할 수 있었던 건 그 하나였었어요. 제가 2년의 기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 경험한 것이 저를 주님께서 쓰신다고 그랬었을 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세 번째, 동기부여의 부족이에요. 가치관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가치관이 주님으로 인한 가치관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을까 저럴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중심이 돼버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딱 주님 앞에 고정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주님이 중심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려움의 문제, 어떤 물질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좋은 환경을 기다려요. 환경이 좋아지면 저희 가정이 조금 더 편해지면 제가 그때부터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차만 생기면 이 차를 갖고 주님한테 뭐를 하겠습니다. 차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지 않나요? 교회 차를 갖고 제가 그동안에 운영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꼭 뭐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정관념의 문제. 이미 내가 알고 경험했던 것을 갖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바꾸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어떤 변화가 저희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 오늘 카스테라를 썼었어요. 옛날에 카스테라 썼으면 욕먹었습니다. 어떻게 카스테라를 쓰냐고. 성찬 시간에. 지금도 성찬 시간에 한 잔을 마시는 교회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했습니다. 어떠셔요? 한 잔을 드시면서 닦고 그 다음 분 마시고 컵 하나를 갖고 우리 옛날에 그렇게 했죠. 기억나시나요? 컵 하나를 갖고 자매님들 하나 이쪽으로 하나 저쪽으로 자매님들 형님도 아니에요. 이쪽으로 하나 저쪽으로 하나 보냈는데 컵 하나에다가 닦는 거 하나 해서 이렇게 보내면 나 마시고 닦고 그다음 드시고 닦고 그랬잖아요. 이걸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한 잔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에서 얘기하는 한 몸, 한 피요 한 잔, 한 잔이고 한 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한 떡이고 한 잔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분이십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떡을 하나 써야 되고 잔을 하나 써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극단적인 문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잔을 써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에서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얘기하신 전국교회는요. 전국교회가 핫떡을 먹어야 돼요. 교회로 우리가 얘기하면 꼭 우리 교회 주님이 얘기하신 에베소 교회는 전국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하지 않는 이 고정관념은 저희들이 믿음의 삶에 제한을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느냐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진짜 막 심한 어떤 토론을 하더라도 그 토론 속에서 성경적인 개념을 저희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번째,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 30분까지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은 자기중심적인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내중심적이 됐었을 때 우리가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지 자기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이제 해석체계라고 얘기했죠.
타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그 정확하게 평가를 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것이 맞고 정확하게 평가해요. 자기 평가는요. 상당히 유연하게 평가를 합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셔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모습이나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보는 대로만 얘기해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환경과 모습과 어려움을 알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중요한 건 나는 좀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에게서는 좀 더 유연하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야만 할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어려움을 잘못된 어떤 모습이나 이런 부분도 포용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이 가져야 어려움에 문제가 없어요. 다만 나에게 있어서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내 스스로 해야 되죠. 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기준점의 차이가 되죠. 주님은요.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기준점이 자기가 돼요. 그래서 자기는 유연하게 기준을 잡고 다른 사람은 성경적인 기준을 잡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근데 자기는 이게 좀 바뀌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에서 보면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기준점이잖아요. 기준의 어떤 도율인 거죠. 우리 집과 다른 집의 그 땅을 구분하는 게 지게석이라는 걸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 땅 여기서부터 우리 집이고 여기서부터 다른 사람의 집이고 이거 지게석이거든요. 밤에 몰래 조금씩 미는 거야. 그게 옮겨지는 거죠. 내 땅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의 한계가 있죠. 나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내 나름대로 이유를 나는 알아요. 근데 상대방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내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편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거죠. 내가 좀 쉽고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좋은 거 이걸 자꾸 선택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쉬운 일은 내가 하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말씀의 부재 제일 중요한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옳고 그름을 내가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 평가의 기준이 나에게 아예 없는 거죠. 평가의 기준이 그냥 내 생각이에요. 성경의 기준이 되지 않고. 그 평가를 왜곡할 때가 있는데 자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나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내가 갖지 않아요. 성도님들의 그 행동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피드백을 하시나요? 어떠셔요? 오늘 내가 하루 그 생활했는데 생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바뀌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저녁에 한번 평가해 보셔요. 이런 평가가 없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우리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도 저녁에 자기 반성하라고 일기 쓰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일기를 갖다가 방학에 60일짜리를 하루에 쓰고 썼는데 그 일기를 쓰라 그랬는데 그렇게 싫었었는데 커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일기는 쓰다 보면 자기 반성이 돼요.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자기 반성이 되다 보니까 나의 스스로의 내 그 피드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피드백을 하게 되고 문제에 대한 것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받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해주는 이야기를 잘 들어요. 그러니까 조언해주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의 조언을 내가 듣지 않아. 그럼 사람들은요. 누구든 나에게 조언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언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게 되면 그 얘기를 비난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이런 모습이 바뀌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날 또 싫어하나? 나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그거를 그 비난으로 받아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저희가 성도님들에게도 예전에는 좀 이런 게 편했어요. 뭐냐면 일구 형제님이 앉혀놓고 너 이런 거 문제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네 그러고 행동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때는 그렇게 교회가 움직이기가 좀 편했어요. 요즘은요. 제가 어떤 성도님들을 앉혀놓고 이런 게 잘못됐어요라고 얘기하면 어느 날 교회가 없어졌어요. 떠나버리면 그만인 거.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냥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피드백을 요즘은 해주기도 좀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근데 내 스스로가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조금 마음이 아플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만큼의 변화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적인 사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내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버려요. 그럼 알게 모르게 내 표정과 내 행동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요, 자기 평가는 긍정적으로 하고 상대방의 평가는 부정적으로 하는. 자, 이런 것들이 그 잘못된 모습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어떤 이유들이 되어져 가요.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면 행동의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저희들에게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무엇이겠어요?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성경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하루에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으면서 나는 성경대로 살아가요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셔요. 성경 하루에 한 장 읽어가지고 나의 변화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평생 성경 몇 번 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조지 밀러 형제님은 평생 200번 읽었다라고 얘기해요. 1년에 한 번 읽어서 될까요? 그러면 그분은 그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믿으신 분이에요. 조지 밀러 형제님 알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나중에 응답까지 이렇게 적어놓은 기도 노트를 썼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천하시고 나서 그의 유물을 보다가 이런 걸 이제 찾아낸 거죠, 사실은. 그분이 그것을 자기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근데 이분의 모습을 보면 그분이 평생 200번 성경을 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분이 몇 살에 소천하시는지 모르지만 70이라고 잡아도요. 20살 이후에로 알고 있는데 20살이라고 해도 3, 4, 5, 6, 7, 50년이에요. 50년이면은 한 200번을 읽기 위해서 1년에 몇 번 읽어야 돼요? 최소 4번은 읽어야 되죠. 아무리 적어도 4번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200번이 나와요. 근데 20년 내내 200번을 1년에 4번 읽는 게 쉬우신가요? 제가 해봤더니요. 제가 그 통독을 4번 해본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과 같이 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야지 4번을 통독 4번을 맞춰가겠더라고요.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일이 많잖아요. 그 사이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4번 통독을 하려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마다 읽어야 돼요. 제가 지금 1년에 2번 통독을 하는데 2번 통독하기 위해서 6장을 읽거든요. 최소 6장이에요. 많게는 10장을 읽고 그 사이를 읽고 있는데 그것도 벅차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4번 합을 올리셔요. 그러면 6장이라고 최소로 잡아서 6장이라고 해도 12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만 밀리면 몇 장 되는지 아셔요? 한 권을 읽어야 돼. 24장이니까. 그러면 3일 지나면 포기해요. 뭐 하루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2, 3일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하면 사실은 그 다음에는 이거 못하게 돼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조지 밀러 형제님이 무엇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을 받으신 거냐면 그분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신 것이 조지 밀러 형제님인 거예요. 기도는 기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까지 이루어지는 거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이 중심된 기도가 이루어졌었을 때 일어난 역사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지가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적으로 변하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변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요. 또 우리의 변화의 모습에 있어서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도 수습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래서 안 좋은 평가들이 있었을 때 그게 한 사람의 평가냐 여러 사람의 평가냐 이것도 중요하죠. 한 사람의 평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동일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고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누군가 나에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나의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돼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걸 바꾸면 조금 더 성장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이 평가를 듣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평가를 들을 때마다 내가 비난으로 여기면 당연히 안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변했던 여러 시간 중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흡수하려고 노력했던 시간들. 그리고 나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 스스로 그것을 판단해보고 내 양심상 판단해보고 잘못됐으면 변화시키고 좀 아니면은 그분이 잘못 생각한 걸 인지시켜드리고 뭐 이런 시간들이 내가 변화해야 될 시간이고 나에게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기분 드시는지 알아요? 네가 나를 평가해? 뭐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어와요. 인간의 모습에서.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게 조금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 저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지금도 평가하시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평가를 듣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외부에 있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한마디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너무 빨라. 정신이 없어. 제 말이 빠르죠? 선생님들 어떠세요? 예, 제가 말이 좀 빨라요. 그리고 어느새 또 빨라지는지 아셔요? 지금처럼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시간이 다 됐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은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선천적으로 자꾸 빨라져요. 그 부분은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 한순간에 변하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변화해서 내 변화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들. 네, 밭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많이 요즘 얘기를 하는데 밭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작은 돌부터 고르지 않잖아요. 큰 돌부터 고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간 돌 고르고 그 다음에 작은 돌도 고르고 맨 처음에 보면 큰 돌밖에 보이지 않아요. 작은 돌이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큰 돌을 딱 치우고 나면 다 한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돌이 보이죠. 그러니까 중간 돌 다 치우고 나니까 이젠 끝난 것 같았는데 보니까 또 조약돌 같은 것들이 보여요. 이게 우리의 믿음에 대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걷어내는 게 처음엔 큰 거를 걷어내서 다 된 것 같아도 계속 걷어낼 무엇인가가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 계획 없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변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계획하시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결국 무엇이에요?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주님 앞에 의지하시고 나의 이런 모습을 주님 바꿔주세요. 제가 바꾸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어느 순간에 없어지지 않아요.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은요.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맨날 기도해 보셔요. 내가 영어를 잘하도록 도와달라고. 될 것 같아요? 안 될 겁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영어책 소개시켜줄게. 공부 좀 해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세요. 이건 보상인 거죠. 나의 변화로 인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무슨 은혜, 돈이 생기는 거 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계셔요. 마지막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고요. 우리를 천국에 가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래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얘기해요.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이 저희들을 구원시킨 이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인지, 말, 행동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 같이 교재를 드렸는데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성경 중심적으로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의 변화의 모습이 더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보다 그래서 더 아름답고 또 더 중요한 것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이런 것이 이루어졌었을 때 겨우 몇 년에 한 명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구도자를 위해서 한 분이 오셨을 때 엄청난 수고를 하는 게 저희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을 오면
청년들은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있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아주 작은 수고들, 풀장 하나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수고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무엇인가 좀 더 쉬고 어른들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해나가니까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한두 번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1년, 2년, 3년, 그리고 황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이에요. 그 몇십 년의 아픔과 수고를 참으신 것이 박형제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만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거듭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내년에 우리 오게 됐었을 땐 지금 오신 분의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